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7강입니다. 제27강이고, 제목은 자기 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날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살펴보았죠.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몸인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더럽히지 않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거룩한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서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이유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또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었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겠죠.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 영생에, 주님의 그 구원에,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율법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연장선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기도에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것이 참 기쁨이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의 그 구원과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에도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된 자로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부분, 오늘 제목이기도 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 오늘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은 결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단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겉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 거부감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본성은 우리 깊이 있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는 맹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맹목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늘 I, my, me, mine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가 잘 되고 또 자기가 섬김을 받고 또 자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김받고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잘 되고 이런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안 듣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안 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맹목적 자기 사랑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참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마치 흥부를 미워했던 놀부처럼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아주 이렇게 거슬립니다. 거슬리고 또 이렇게 듣기가 싫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런 자기 중심성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육신의 본성, 맹목적 자기 사랑, 또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연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이 말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이 요즘은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그런 말을 누군가가 인용을 하면 그거 다 이렇게 우리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수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기가 목욕통에 있는데 목욕물을 버릴 때에 아기를 같이 버리면 될까요? 물론 목욕물은 더러워진 물이니까 버려야 마땅하지만 아기를 버려서는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자 할 때에 이런 잘못된 이런 말씀을 오용하고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조직을 세워가는데 이 말을 누군가가 잘못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말은 배척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유용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지난주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지난주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지난주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 참 내 인생은 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쫄딱 망한 부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떤 일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돼서 엄청난 빚을 지고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고 그 부자와 그 가족은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부자의 가족들은 모든 재산, 집도, 침실도, 또 거실도, 주방도, 창고도, 차도, 옷도, 핸드폰도 다 이렇게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다 이렇게 남의 소유, 새로운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이 알거지가 된 쫄딱망한 부자는 아주 이렇게 그 거리로 나앉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온 것이죠. 거리로 나앉고 또 빚을 아직도 못 갚은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다행히 이 쫄딱망한 부자의 소유물들을 경매로 이렇게 다시 소유하게 된 새 주인은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오갈 데가 없어진 이 망한 부자 가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망한 부자와 그 가족의 빚을 갚아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 집, 침실, 거실, 주방, 창고, 차, 옷,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망한 부자는 이 새 주인의 그 아량을 힘입어서 그 집에서 다시 살면서 그 집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잘 드러내주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쫄딱망한 부자와 새 주인의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한 부자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대속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전에 살던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2절에 보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하니까 우리는 불행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런 관계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에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면 인생의 목적이 구현되고 인생의 기쁨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왜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이렇게 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맹목적 자기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우리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려드렸던 우리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4번 문항에 자기 부정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 밑줄 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즉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앞에 구절 밑줄 친 바로 앞 구절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또 그 나의 소유물들을 내 것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 모든 은사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한테는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형제 우리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나의 소유를 헐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교만과 자만심이라는 전염병에 걸렸다. 모든 사람은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일종의 왕국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원인이다. 맹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런 왕국을 추구하는 우리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참 이런 이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데요.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와를 보고 이렇게 한 소감이 그거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이렇게 매우 이렇게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나다 하면서 하와를 기뻐하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하와와 함께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아담이 하와를 반기고 아담이 하와와 이렇게 연합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과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은사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의 목적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의 여러 지체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카리스마, 성령의 그 카리스마를 은사를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이거는 유익이라는 단어를 공동선이다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공동선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 어떤 지체와 각 지체가 있고 각 서로 다른 그 지체의 은사들을 이렇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공동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난 부분이 있을 때 그 잘난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다 돋보이고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몸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부위가 머리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귀가 있고 목이 있고 여기 가슴이 있고 다 팔이 있고 여러 다리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이 각 부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체는 없습니다. 손이 손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리가 다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은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온몸에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먹기 위해 손이 존재하죠. 또 다리는 몸을 움직이게 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이동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가 존재합니다. 폐는 가슴을 존재합니다. 가슴은 숨을 쉬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몸을 지체로 비유하면서 그 지체의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오면 교만하게 행동하고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오면 쫄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기가 죽어 있으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령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이 마음을 갖고 가질 때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넘어가면 자기 가족, 그걸 조금 더 넘어가면 자기 교회 이 정도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또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더 큰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우리가 품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작은 내 세계, 나의 어떤 그런 영역을 넓혀가고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통해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아는 늘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우리 하면서 이 좁은 우리만을 자꾸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게 하신 직장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자 할 때 마음속에 왜 내가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카톡에 한 줄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좀 실어보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형편대로 또 헌금을 준비해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좀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이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 5번 문항에 나옵니다. 5번 문항에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줄 친 부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산과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재물을 쌓고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동경한다. 우리의 욕망은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다. 한편 우리는 가난하거나 이름 없는 것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야망이나 탐욕이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축적하고 또 호화스럽게 살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이름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그림에 보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을 놓으면 그 공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그 공은 끊임없이 기울여진 쪽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김없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가만히 두면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호화와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반대 기울어진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5번 문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쉬지도 않고 우리의 욕망은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 재산과 명예, 권력, 재물, 호화, 사치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하지도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밑줄 친 다음 줄에 보면 이러한 부패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부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자족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자족.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히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옛날에 이렇게 록펠러가 죽기 전에 더 이렇게 많은 부를 얻고 누리셨는데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아직 그래도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조금 더 재물을 조금 더 가지는 게 자기의 그 여한이다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그렇게 많은 소유를 누렸으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 그러면 그 록펠러가 마지막에 했던 소원했던 것을 가졌다면 그것이 또 이렇게 만족한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의 끊임없는 이 추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그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CCM 단양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더라고요. 지난주 오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아끼시던 모든 물건을 다 두고 가셨지만 딱 두 단어 성도 아무라고 할 때 그 성도라는 단어만을 아버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해야 되겠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복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을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런 참 인간적인 욕망을 부정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 주시는 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할 때에 요즘 욥기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욥기의 욥을 보면 그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또 사람들로부터 모진 말을 듣고 있지만 그렇게 참 볼 땐 너무 안 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장에는 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거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고통과 좌절이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좌절을 능가하는 너무너무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꾸준히 추구하고 할 때에 마침내 놀라운 주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맹목적인 자기 사랑이 가득하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추구하는데 그 욕망의 그런 대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남아있는 영원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죄악된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고 그리고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욕망하는 주님의 그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런 우리가 진정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